코로나 끝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전도 축제 그런 이제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혹은 이제 낙심한 분들 그런 가족들 이웃들 다시 이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사랑 은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행복한 전도 축제 이래서 이제 한 2달간 기도하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이렇게 초청하는 주일입니다. 미리 오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은 기대가 되기도 이제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이제 그 초청한 분 기도하고 또 그동안 관계를 잘 맺어온 분이 이제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예수님 믿고 또 그 예수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복을 경험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감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겠고 걱정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직도 마음이 망설망설하고 있어서 이분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운 분들도 이제 계실 겁니다. 우리 목장에는 아직 누가 정해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부담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주일 남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이 한 주일을 준비하면 보내면 좋을까? 여기 예수님께서 어떤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사람들을 누구를 어떻게 초대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이제 내용이 여기 오늘 나옵니다. 이제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기 이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밥을 먹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떡을 먹는다는 건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밥을 먹는다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크게 나에게 복이 되어질까? 이런 말을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이렇게 이제 어떤 원하는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이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냥 개인적으로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걸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별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좀 수상한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와서 사람들이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신앙 안에서 교제하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대통령도 새로 선출되어지고 이렇게 지자체 단체장들 지자체 위원들도 이제 지난 선거 통해서 새로 선출됐습니다. 이분들이 정치 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찍은 사람이든 안 찍은 사람이든 지금부터 할 일은 그분들이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또 지혜롭게 백성들을 잘 보살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도 좀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 정치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거는 다른 사람 몫으로 남겨두고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여서 그분들이 잘해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평안할 수 있고 나라도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만 어떤 게 행복을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람이 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행복이라는 것,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 혹은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좀 의미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 해피니스 이러는데 그 어원이 해픈 이런 거라고 그래요. 이게요 그냥 무슨 일이 발생하다 이런 건데 또 어떤 말도 있냐면 우연히 발생하다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 나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행운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이 우연히 나한테 발생을 했어. 길 가다가 그냥 땅바닥 한번 쳐다봤는데 거기 500원짜리 동전이 떨어져 있네. 그것도 이제 행운 중에 하나겠지. 이왕이면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주우면요 신고해야 돼요. 그 내가 잘못 가지고 있다가 저기 경찰서에서 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500원짜리는 오라고 안 하겠지만 5만 원짜리는 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신고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행운을 바라고 매주일 복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쉽게 로또가 당첨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가 이제 그런 것은 이제 행운이에요.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뭐 이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어로는 대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블레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원은요 블리드라고 그럽니다. 블리드는 피 흘리다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했냐면은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했다는 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모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복은 우리가 행운 이런 것이 아니라 블레싱이에요. 그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복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개가 다 있는 것도 좋겠지만 그 둘 중에서 어떤 복이 진짜 우리에게 더 좋고 더 오랫동안 좋고 더 꼭 필요하고 더 유익할까 그러면은 축복이죠.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토록 주시는 것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말할 때 그게 blessed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 참 좋겠다 이랬던 예수님께서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잔치를 이제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게 뭔 잔치일까? 똑같은 비유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천국은 마치 자기를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어떤 잔치가 뭐냐면 천국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 천국은 뭐와 같으냐면은 어떤 임금이, 왕이 자기 아들 왕자를 위해서 결혼식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에 사람을 초대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중에 이제 제일 근사한 결혼식이겠죠. 이렇게 왕이 그 왕자의 결혼식이니까요. 이 결혼식이 아주 거창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결혼식을 요한계시록에는 좀 다르게 또 말씀합니다. 저게 같은 결혼식인데 저렇게 요한계시록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왕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는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이제 어린 양인데 저기는 혼인잔치인데 어린 양을 신랑으로 말씀하시고 신부를 말씀한다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든 성경 다른 곳에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신부라고 말씀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신부가 누구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까? 교회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셨어요. 신랑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신부를 초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에 지금 초청을 받은 사람은 결혼식 하객으로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신부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이 결혼식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하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사극을 보면은 왕이 행차하다가 뒤따라오는 무수리를 저 무수리로 오늘 왕의 침소에 들게 하라. 이러면 이제 뭐예요? 무수리가 아니라 이름이 뭐가 되어집니까? 무슨 빈이 되어져요. 뭐 장희빈 뭐 이런 것처럼 무슨 빈이 되어져요. 신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루아침에 땅에서 하늘까지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이 이제 아주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또 뭐예요? 교회를,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을 신부처럼 그렇게 뭐예요? 대단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그 초대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가장 귀한 자로 최고로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왜 여기 어린 양을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하고 신부로 말을 할까?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이제 있습니다. 이제 남자분들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여자분을 볼 때 제일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뭐 가슴이 벌렁거리고 할 때가 이제 언제였을까? 그럼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언제였습니까? 여기 딱 서가지고 돌아서세요. 신부 입장. 그럼 저기 들어오잖아요. 너무 화장을 막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웬 처음 보는 여자분이 들어오시나 이렇게 좀 당황스럽기는 좀 한 점도 있지만은 그때가 이제 제일 신부 입장에서도 아내라고 하면은 막 지지고 볶고 막 싸우고도 살 수도 있는데 신부였을 때는 그때 뭐예요? 자기를 맞으러 오는 그 신랑을 손잡고 함께 뭐예요? 그 식장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아마 마음이 제일 이제 설레고 이렇게 막 사랑으로 막 무슨 뭐 기쁨으로 제일 설레고 이랬을 것 같아요. 여기 잔치를 말씀하는데 결혼식 잔치예요. 그리고 신랑을 예수님이 이거 신부를 그 초대받은 사람들 교회 공동체인데 여기를 신부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초대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높여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사랑을 제일 충분하게 완전하게 받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초대를 하는 것이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이 초대를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초대를 하라고, 그래서 이 결혼식 잔치에 초대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어떤 초대를 받으면 막 이게 막 이 초대가 막 근사한 초대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막 기뻐서 이제 참석을 할 거예요. 제가 근래에 이렇게 누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제 여동생인데 오빠 뭔 얘기를 하다가 거기 조카가 하나 있어요. 저 세종시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소방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 그 취임식 때 초대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뭔 일인데 그 소방공무원인데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다가 이게 심장 쇼크가 와가지고 쓰러진 사람을 이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서 그 동네에서 이렇게 한번 기사가 됐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 할 때 각 지역별로 한 사람씩 이렇게 대표로 이제 초대한 모양인데 세종시 대표로 이제 초대를 받았대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물어봤는데 갔겠지 뭐. 어디 초대를 받았으니까? 어휴, 대통령 취임식에 거기 초대를 그 동네 대표로 갔으니까 뭐 생겼을까요? 생기는 거 없을 것 같아. 도시락 하나 줬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나를 초대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거기 공무원들이 막 해가지고 보낸 거지만 어쨌든 초대장은 누구 이름으로 왔겠어요? 대통령 이름으로 왔겠지 뭐.
이렇게 행복한 전도 축제를 하면서 이제 초대를 합니다. 초대장도 보내고 뭐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 초대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요. 누가 초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가 대신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초대를 이거 전해 주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겁니까? 이 초대를 반드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초대를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자고 막 이렇게 계속 이제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막 이렇게 근사한 어떤 초대 무슨 잔치든지 파티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그 티켓 하나 더 없어? 나도 좀 껴주면 안 돼? 이러면서 가는데 하나님의 초대는 사람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요 같은 비유 마태복음에 보면은 싫어했다고 나와요.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막 메시아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정작 오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이렇게 저하고 뭐 이렇게 같이 식사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가만히 있어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뜬금없이 나한테 밥 먹자고 하는 건 좀 수상해. 그 뭐 뒤에 교회 가자고 저러려는가 아니야? 그러면은 안 먹으려고 하는 분들도 이제 생기실 거예요. 눈치채고 저거 한번 잘못 먹었다가 또 낚여가지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 부담스러운데 이래서요. 아이고 나는 약속이 있어서 밥 못 먹어요. 뭐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 대놓고 나는 싫다고 아유 자꾸 그런 건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한 번만 가질 테니까 다음부터는 나 그 얘기하지 말라고. 이래서 혹시 끌려 나오는 남편이나 아내나 뭐 이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왜 거부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필요로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걸 위해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거부를 합니다. 거부하는 이유를 여기 쭉 말하는 게 나와요. 나는 밭을 샀음에 나는 밭을 사서 나는 그 밭에 가봐야 되겠고 내 관심은 내가 산 밭에 있으니까 거기 갈 생각이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나는 소를 샀어요. 이거 내 소유인데 이거 내 재산인데 이 소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관심이 거기 있어서 당신이 관심 갖는 일에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결혼했어요. 나는 배우자와 함께 즐겁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 관심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지 당신이 원하는 거에 나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래서 거절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필요한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여기에 관심을 쏟고 살죠. 막 제일 큰 건 의식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거 해준다고 그런다면은 그 초대는 기꺼이 막 이렇게 아니면 부탁해서라도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러겠지만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잘 그거 알지도 못해. 관심도 없어. 이러면은요 안 할 거예요. 저희 집에 손주가 둘이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는 건 아니고 자주 우리 집에 일주일에 뭐 거의 막 5번씩 와서 이제 밥 먹고 가고 하니까 전에는 관심사가 지금 6살, 4살인데 전에는 관심사가 둘 다 아들인데 공룡이었어요. 저는 공룡에 대해서 애들이 얼마나 공룡 박사예요. 공룡 무슨 뭐 기에 살았고 뭐 크기는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고 그리고 공룡 노래도 얼마나 잘하는지 어이구 유치부에서 배운 성경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공룡 박사예요. 지가 공룡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장난감도 온통 공룡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공룡이 더 이상 애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나 이제 바뀌었어요. 상어, 고래. 저는 고래는 그냥 고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고래 종류가 수십 가지 더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고래는 뭐 어디에 살고 있고 뭘 먹이는 뭐고 뭐는 어떻고 고래 요즘에는 고래 또 끊었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포켓몬 그걸 또 이제 지 엄마가 텔레비도 자주 안 보여주거든요. 일주일에 뭐 한 번인가 2번인가 시간 딱 정해놓고 그것만 보였는데 포켓몬 박사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할아버지 이 포켓몬은 뭔지 알아? 모르겠는데 이건 무슨 포켓몬. 할아버지 이건 뭔지 알아? 모르겠는데 이건 무슨 포켓몬. 이건 뭔지 알아? 그건 뭐 벌써 수십 가지 포켓몬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알아야 될 게 수백 가지 남아 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공룡이 기쁨을 주는 더 이상 공룡은 기쁨을 주지 않으니까 고래로 갔다가 더 이상 고래가 기쁨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고래는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아. 요새는 포켓몬이 이제 기쁨을 주고 있어요. 조금 지나면 뭐가 될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여기로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은 뭐가 좋아요? 뭘 하면은 많아요. 아까 누군가는 질문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예수님이라고 대답했던 우리 예율이가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여기 있는데 뭐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그거 하고 싶고 그거 갖고 싶은 것이 뭡니까? 부모님들은 뭡니까? 아이고 애들 공부시키고 좀 컸으면 결혼시키고 직구하는데 좀 이렇게 보태줘야 되겠고, 그러려고 하면은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이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걸 얻을 수 있다면 거기에는, 근데 그게 진짜 얼마 동안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또 어쩌면 그것이 막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한데, 그렇더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은 막 그런 것이 있으면요, 돈 주고라도 이제 막 갑니다. 거기서 기쁨을 얻든지 즐거움을 얻든지 뭘 맛있는 걸 먹든지. 결혼식 청첩장 받으면 어떡합니까? 가요. 막 특별히 그 집 고기 뷔페 맛있다 이러면 막 아침부터 굶고 가는 것 같더라고. 근래 우리나라 아주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아주 스타 중에 스타가 됐죠.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콘서트 하는데 이 티켓을 못 구해가지고 암표가 팔렸는데 암표가 1,800만 원에 팔렸다고 그러더라고. 그 방탄소년단 보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저씨도 좋으세요. 요즘요, 뭐 얼마나 좋길래 저걸 이해가 안 되죠. 1,800만 원짜리 티켓을 구해가지고 참여한다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잘 안 가요. 그만 말씀하시고. 내게 막 만족을 주고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이 있으면은 막 돈을 그렇게 들여서든 시간을 어떻게 들여서든 아니면 뭘 어떤 수고를 해서든 이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뭐 수고를 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초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대부분 하죠. 그러면요, 공짜로 오시라고 해도 별로 관심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있긴 있어요. 누가 나 좀 교회 좀 한번 데려가 주면 안 되나? 막 교회가 어떻고 뭘 무슨 기독교인들 알고 그래도 누가 좀 나 좀 교회 가자 소리 좀 한번 해주는 사람 없나?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요, 남들 막 저 사람 관심 없어, 저 사람은 막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가서 이 사람은 조금 누가 좀 나를 한번 좀 데려가 주면 안 되나? 이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이렇게 봐가 말도 안 해보고 저 사람은 아닐 것 같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막 싫은 내색을 진짜 많이 하는데 아니라고 나한테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그 사람 중에 정말 한 번만 더 말을 했으면은 진짜 그 사람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 믿고 이럴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저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누가 하라고 하면은 사양을 잘 못해서 하여튼 교회를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하여튼 뭐 안 빼먹고 거의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16살 때인가 하여튼 그때 뭐 하여튼 교회에서 제가 어린 나이인데도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안 나갔어요. 여섯 주일인가를 빼먹었어요. 첫 주, 두 번째 주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친척 형이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은데 키는 저보다 작고 덩치도 저보다 작은데 야, 교회 가자. 안 가. 그랬더니 딱 여기를 잡더라고요. 잡고 그 말을 좀 이렇게 곱게 하지, 교회를 가자고 하더라도 무슨 새끼가 나왔어. 야, 이 무슨 새끼
와인 막 그러고 끌고 갔어요. 그 친척 형만 아니었으면 제가 힘도 세고 키도 컸으니까 밀쳐버리든지 했을 텐데, 그 다음 주도 와서 안 간다고 하니까 또 세 중가를 계속 끌고 갔어요. 야, 뭔 새끼야 이러면서 막 이걸 자꾸 막 끌고 갔어요. 그 무렵쯤에 제가 저수지 빠져서 한 번 죽을 뻔했고, 연탄 가스에서 또 한 번 죽을 뻔했었고, 제가 그때 그걸 한 달 사이 그걸 겪었거든요. 그럼 어린 마음에 나도 죽을 수가 있구나 이런 막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그 형이 또 막 이렇게 안 하면 또 찾아와서 막 멱살 잡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때 그 형이 좋은 말로 했어. 야, 상구야, 기억하자. 안 가. 야, 가자니까 안 가. 그러고 말았더라면은 제가 그 뒤로 어떻게 살았을지 이게 좀 이렇게 잘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정중하게 하실 분도 있고, 그렇게 않고 막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만큼 친밀하면 여기는 말고 여기쯤 잡으셔야지. 여기 잡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꼭 한번 좀 가보자고. 제발 부탁이라고. 뭐 그렇게 사시든 어떻게 사시든 거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그를 품으시기를 원하셔서 예배에 오신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하라고. 여기도 보면 이제 그래서 이 거절하는 사람들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싫으면 그냥 내비둬. 지가 싫다는데 뭘 그걸 막 그래. 종교는 자유야. 그래 내비두라고. 막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편할 텐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거기 21절 말씀을 보시죠. 저기 자막에 있는 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거기요, 중요한 강조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빨리 나가서 데려오라. 하나님 마음이 급하세요. 빨리 나가. 지체하라.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나가라. 그리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기 데려오라는 것이 여기 앞에는 뭐 이렇게 무슨 어떤 정해진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상관없으니까 데려오라. 세상 어떤 무슨 뭐 대통령 취임시다 그러면요 골라가지고 뭐 어떤 자격 조건을 따져서 이제 오라고 그럴 것이겠고, 결혼식 같으면 뭐예요? 뭐 내가 이렇게 초대할 만한 어떤 이제 뭐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뭐 어떤 사람을 골라가지고 이제 초대장을 보낼 것이겠고, 무슨 뭐 어디 뭐 유명 가수가 무슨 콘서트 한다 그런다면은 돈을 그만큼 상응하는 돈을 낸 사람을 입장시킬 것이겠고. 근데 하나님의 초대는 뭡니까? 누구든지 가리지 않냐고, 누구든지 차별을 두시지 않냐고, 누구를 제한하지 않냐고, 누구라도 좋으니까 초대하라.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사람들의 초대는 이런 초대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누구라도 상관없다. 그 사람이 무슨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뭐 어떤 막 생활로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아픔이 있든 슬픔이 있든 장애가 있든 무슨 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든 상관없이 초대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빨리 초대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종들이 이제 여기 보면 종이 나가 초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초대에 응해서 왔습니다. 초대하면은 지금도 뭐예요? 거기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 초대하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여기 보면은 또 가서 초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저기 이제 영어 성경 many room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는 방들이 많아서 세상 사람 다 와도 방이 부족해서 더 이상 입장할 수 없어요. 이러지 않는다고. 천국에는 정원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와라.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종을 보냅니다. 다시 가서 초대하라고. 거기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세요. 강권하는 말은 막 저희 친척처럼 멱살 잡고 끌고 오라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게 뭐냐면요, 충분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설득을 하라는 말이에요.
한 번 말을 해서 아닌 것 같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충분히 설득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득 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설득해 주시도록,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설득해 주시도록.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가 자기 집에 초상이 났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앉아 있다만 갔대요. 교회 나와서라도 않고 기도하겠다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서 밤에 이렇게 아무도 없을 적막한 시간에 그냥 한숨 쉬면 그냥 이렇게 얼마나 힘드냐 뭐 이런 소리 한마디 하고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다 갔대요. 그런데 그 친구 가고 난 다음에 좀 더 앉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요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아무 소리도 않고 갔는데 나 교회 좀 데려다 줘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 그것도 설득이죠. 침묵의 설득이었어요. 그냥 힘들어하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하고 그냥 같이 옆에서 이렇게 모여 마음 아파하면서 몇 시간 앉아주는 것이 그 사람 마음에 큰 설득이 된 거죠. 강권하여서라도 우리는 이제 말로 설득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면서 기뻐하는 것도 설득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슬퍼하면 같이 울어주면서 그것이 설득이 될 수도 있고, 또 정말 내 진심을 담아서 내 마음을 표현하면 그것이 설득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말로만 설득하라 소리는 아닌 것이죠. 말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것도 사실은 많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서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저렇게 말씀해요. 저런 말씀이 성경에 참 여러 군데만 있는데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시기 원한다. 지금 반응이 좀 냉담한데 그런 분이라도, 거절하는 사람인데 그런 분이라도, 너 자꾸 나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너도 나가기 못하게 할까요? 그런 남편이라도, 제발 나도 컸어요 나한테 뭐 교회 가라 말라 뭐 그렇게 자꾸 강요하지 말아요, 그런 자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 마음이 급하세요. 그래서 뭐요? 강권해서라도 데려오라고. 설교 끝난 다음에 부를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이 꼭 찬양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여기 성경에 어떤 종이 나와요. 가서 초대하라 그러면 가서 초대하고, 또 초대하라 그러면 또 초대하고, 강권해서라도 초대하라 하면 또 초대하고, 이 종이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강권해서라도 초대하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초대할 수 있는 일을 일주일 남았고, 물론 그 뒤라도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초대하는 일을 힘써 한번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전도 축제 이런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초대하는 일을 하는데, 요걸 먼저 하는 이제 교회가 서울에 한성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행복한 전도 축제 이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도하지만 그 교회는 이제 이런 이름으로 해서 우리도 비슷하게 하는데, 그 교회가 지난주일 이렇게 초대하는 일을 했어요. 그 결과를 하고 있는 교회들 단톡방에 올렸는데,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는 물론 교회가 우리보다는 규모가 한 10배쯤은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전도 축제에 초청했는데 온 장년 분들이 3,882명, 청년들은 699명,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는 1980명, 그래서 다 합해서 6,561명이 참여를 했대요. 제가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이제 크게 들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우리 곁에 수두룩 빽빽 많구나.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쳐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수없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거기도 뭐 저 서울에 저 강서구 저기 신월동이 어디 있는 그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청년들이든 주일학교 자녀들이든 얼마나 기도했을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분들을 초대하려고 애를 썼을까, 얼마나 노력했으면 이렇게 막 뭐 교회가 어떻고 막 기독교가 어떻고 막 코로나가 어떻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초대를 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생각이 이제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회처럼 뭘 똑같이 막 이렇게 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제 시작이지만은, 근데 이 시작이 우리 곁에 가족부터 우리 곁에 붙여주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지금도 누리고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초대장을 전달해야 될 사람은 우리 자신들인데, 이 일을 그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게, 그 교회만 특별히 막 하나님이 막 뭘 하시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도 사모하고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고 은혜를 구하면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이웃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제 힘써 하는데, 이번 주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초대해도 괜찮지만은 한 주간 단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초대해서,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강권해서라도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해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